약속,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사실 서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장 나오고 바로 3장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많이 부족한 정탐꾼들과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바로 3장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정탐하는 이야기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궁금증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40년 전 정탐했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제 40년 전에 모세는 각 지파당 한 명씩 선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도록 한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 중에 10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라고 보고합니다. 또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악평하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며 능히 취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능히 주실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선포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시작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보내다가 결국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죠. 그때 당시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이들이었던 자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살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19살이었던 학생이 몇 살이 되었을까요? 59세 어르신이 된 거죠. 한 살 배기 어린아이가 40살이 된 날입니다. 광야에서 1,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섰고 여호수아는 그 중에 2사람을 정하여서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가본 땅이었지만 이 여리고 주변의 상세한 사항을 전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정탐꾼 2명을 보내 그 땅, 특히 여리고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런데 여기서 이 엿보다라는 단어는요, 그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다 했을 때 이 정탐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정탐은 하나님이 이루신 땅,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파헤치거나 그럴 이유가 없이 그저 관광하듯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 정탐이라는 단어는 그저 수련의 답사 인원들이 수련의 장소에 미리 가서 확인하고 오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도 정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엿보다라는 단어랑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이 정탐이라는 단어는 파헤치는 거였습니다. 전략적으로 파헤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가나안 입장에서는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요,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은 여리고의 방어 시설에 대해 정보를 알아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요. 심지어 몸을 숨기기 위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발각당했고 또 기생의 어떤 여자에게 목숨을 기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후에 여호수아를 만나서 정탐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어시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진짜 땅을 주셨어요. 주민들이 다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이 엉뚱한 보고 하나로 여호수아는 더욱 강하고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3장 1절에 이렇게 전진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아침에 일찍이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전투 채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그 주민들이 간담이 녹아있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사인으로 보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엉뚱하고 모자란 정탐꾼들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면 다시 정탐꾼들이 겪었던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다 온 이 그들의 패션, 그 패션들은 가나안의 문화 풍습에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색이 곧장 밝혀질 만한 행색이었겠죠. 또한 가나안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알게 모르게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사투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추측이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못 가 발각이 되었고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오직 그 자리에 있던 라합만 빠르게 눈치를 채고 주도적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역사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정탐꾼을 찾으러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금 숨겨주고 그들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다. 지금 곧 닫을 것 같은데 방금 나갔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나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주니까 그들이 그 집을 수색해 볼 생각보다는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요단 나루터까지 갔지만 허탕을 쳤죠. 그럼 라합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발견되었더라면 라합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에도 이 멍청하고 어리숙한 두 사람을 믿는 것보다 도리어 이들을 고발하고 여리고 땅에서 나라를 살린 위인으로 기록되는 것이 오히려 라합에게는 더 좋았을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정탐꾼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지금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대해 보이는 그 여리고 주민으로 있기보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마친 저들과 한 팀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라합을 누가 봐도 승리할 것 같은 이 거대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성 여리고를 버리고 광야 떠돌이 무리들에게 자기 목숨과 인생을 걸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었겠죠. 누가 제일 궁금할까요? 지금 숨겨짐을 당한 정탐꾼들이 더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이 여자 꽃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때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강조라고 하는데요. 그가 말할 때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 번 더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또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라합은 40년 전에 일하신 일,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풍문으로 전해 들었던 그 일을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아주 적은 지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할 의지를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죠.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라합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누가 또 들었을까요? 가나안인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 왕도 들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마음이 녹았고 두려웠다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모두가 들었지만 이 결단을 한 것은 라합 하나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정탐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부끄러웠던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유초동부 사역을 했을 때 학교 앞 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나가서 교회 아이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서 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만나서 파리바게트나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주면서 이 전도사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에 이제 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서 더 전도에 힘을 쓰고자 매일같이 나갔던 거죠. 그때 2학년짜리 아이에게 먹을 거를 사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친구 초청 잔치 하는데 진짜 맛있는 떡볶이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2학년짜리 우리 교회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왜 떡볶이로 꼬셔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2학년짜리 말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전도사 맞냐? 너 떡볶이 전도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정탐꾼의 입장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얘네 뭐 하러 왔습니까? 여리고 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러 하나님 하신 일을 보러 왔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그냥 숨겨져야만 하는 신세?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고 기생이었고 여자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여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라는 거죠. 40년의 역사를 그거 니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광야를 뺑뺑이를 돈 40년의 역사.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보고 쫄아서 40년 동안 뺑뺑이 돈 거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오합지졸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그 전쟁의 승리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손을 보고 쫄았고 이게 무서워했고 결국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고 결국 불신으로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지금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뒤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녀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 모두가 지금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정탐꾼들이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아유 그때 올걸, 그냥 올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40년 광야가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 40년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럼 그때 올걸이란 말이 그때 그냥 올걸, 이 얘기가
일찌감치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안악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그때 왔을걸 이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참말이네. 이런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뒤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로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밟아보니까 아는 거죠. 지난날의 후회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부끄럽게 할 만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리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11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이 고백이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을 계속 믿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나는 알라를 섬기겠어, 알라가 더 위대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보다 뛰어난 신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완전히 그냥 부정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모세였는데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고 명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던 그 라합이 지금 모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나 하나님도 한번 섬겨볼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나도 누려볼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나 바알과 아세라 이전의 삶 다 내려놓겠습니다. 당신들처럼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라합의 이 고백은 40년간 믿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흘간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정탐꾼들이 부끄럽게 되뇌이는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라합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오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무언가 하기도 전에 발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여자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어야만이 자기 목숨을 살 수 있는 이 지경에 이른 게 된 거죠. 자신이 지금 왜 들어왔는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그들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저 잘 숨어 있다가 목숨이나 잘 부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들처럼 요즘 우리의 삶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잊고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코로나만 끝나면 좋겠다, 하루빨리 이번만 잠잠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피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후유증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나타나는데 저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후유증인지 제 성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후유증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노는 것을 합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요, 우리가 못 가, 너무나도 아쉬워서 못 가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온라인 예배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해 볼까요?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새로운 일을 좀 해볼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도 그래도 코로나인데 조심해야지, 교회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래 그럼 나중에 조금만 더 잠잠해지면 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3대 자루에 숨어버리는 우리의 태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때 올걸 이라는 이스라엘의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40년 전 정탐했던 때와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다 몰살시키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은 있었고 여리고 성은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40년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했었는데 그것을 그때는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40년간 뺑뺑이를 돌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눈이 필요합니다. 어제가 식목일이었죠. 근데 식목일이 나무를 심다라는 뜻도 있지만 눈을 씻다라는 뜻도 있대요. 한자어를 달리 쓰면. 그러니까 눈을 씻고 자세히 보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눈을 씻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예배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모여서 뭐라도 좀 해볼 걸, 이라는 이 후회 섞인 어조가 이제는 끝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성에 너무나 갇혀 있어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씻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말이네 라는 이 고백이 도리어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냄으로 경험되어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참말이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저 40년을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그냥 멈추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근데 바라봤을 때 그것을 뭘로 바라봤냐면 저들 굉장히 뺑뺑이 돈다라고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분이 지금 우리 민족을 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말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역사를 바꿀 만한 믿음이 있거나 모든 이들 앞에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신으로 인하여 40년간 뺑뺑이를 돌았던 그 역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보면요, 정탐꾼과 다름없이 형편없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끌려가듯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는 것 같은데, 마치 끌려가듯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을 당신의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야 너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안 믿을 것 같았던 우리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아 라는 그 고백이 분명히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40년간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럼 이제 맘대로 살아가도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라합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라합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단순했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라합과 같이 보아서가 아니라 들어서이죠. 온갖 교리와 지식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던 그 진리는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라합의 삶의 체계가 바뀌고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이유를 보시면 그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들과 그리고 시온과 옥, 이 적들을 처단하게 하신 일을 보고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두 사건이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 저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라합을 죽음의 도시에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민으로 살게 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여자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의 대열에 라합이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몸을 팔아서 부끄러움을 살아갔던 그 창녀의 삶에서 이제는 어디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라합의 믿음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에서 났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진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 주는 위대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라합이 믿었던 그 두 가지 단순한 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래서 믿게 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죠. 그 이야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라합처럼 큰 도시에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바꾸어 주셨죠. 그 단순한 그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진리가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 미쳤다 저들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가 진정한 나의 쉼이요 안식임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몸을 팔아서 생명을 이어가듯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벗어나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시기 위해 자기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내가 너를 이 독생자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한 팀으로 하나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결단하게 했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라합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대 자루에 숨어 있고 싶어 하는 이유, 그저 내 몸을 죽을까 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그냥 여기 안락하게 숨을 내, 난 코로나 후유증이니까 그냥 놀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더욱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거든 이라는 그 복음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가운데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리고 합리화들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셨더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야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적 앞에서의 이 담대함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함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처음 보는 정탐꾼들을 지금 자신의 목숨과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은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를 하나됨으로 한 팀으로 묶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왕의 관리들이 찾아왔을 때 정탐꾼을 막 내놓으라고 막 소리치고 있었을 때 그는 담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들이 다른 곳으로 지금 벌써 갔으니 빨리 추격하면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목숨과 운명을 거는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해 줍니다. 끝까지 살아서 본진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흘 동안 산에 머물라고 했을 텐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먹을 것을 챙겨주었을 것이고 전략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약조하며 내가 선대하였으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들어왔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성 안에서 복음 앞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하는 삶, 우리에게 이렇게 발현되어야 되는 그 삶은 바로 이 담대함과 따뜻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이러한 삶이 따라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르던 제자였는데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받아가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 죽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그 시신을 내놓으라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유황과 모략을 발라 장례를 하죠. 예수님의 찢기고 썩어가지는 그 몸을 향유로 닦아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졌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하였고 따뜻하게 그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전염병이 세계를 덮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자세가 바로 이 담대함과 따뜻함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병자들을 돌보는 그 따뜻함들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도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병과 맞서 싸우는 그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구별된 삶, 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은 기독교가 진짜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갔습니다.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어떤 주간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묵상하기 좋은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에 깊이 잠기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의 존재가 재해석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놀랍고 완전한 그 진리가 늘 들었던 그 십자가 복음, 지난번에도 들었던 거 똑같겠지 이렇게 기대함 없이 앉아 있다가도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놀라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누려지고 풍성히 작용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그래서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만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참된 분이시구나, 이것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고난주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신앙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주간이 더욱이 담대하고 더욱이 따뜻하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고난을 승리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하게 말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진정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라합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좀